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그 속죄의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죄에 대한 어떤 이 연동성, 연대성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죄의 짐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그 각자가 각자의 죄를 죄의 짐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그 세상 법의 구조겠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전적인 모든 책임은 성인인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기가 처리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법을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만일 어떤 평민의 한 사람이 어떤 계명을 범하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처럼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렵죠. 나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내가 아주 쉽게 외면해 버리는 방법이나 또 그것을 묵살해 버리는 내 안에 어떤 그러한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누군가가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이 평민들의 우리 모든 만민들의 속죄제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명령이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어떤 죄를 지적받으면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우치고 난다고 해서 그 죄를 내가 회개할 어떤 사죄할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방어적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였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마치 물두멍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 같이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보거나 혹은 그 사람에 비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 물로 씻는 것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내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 비추어진 그 어떻게 보면 최초의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내의 모습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어떤 흠결이 있는가 또 어떤 허물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죄를 자각할 수 있을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각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되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죄책감을 더하거나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방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자각해야 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그 주된 사명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죄를 범하거든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뭐 비방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면 신고하거나 아니면 뭐 저주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겠죠. 그냥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해서 권고했을 때 내가 그것을 들으면 서로가 형제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듣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내 말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가서 그 죄를 지적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죄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혹은 교회가 그 죄를 함께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가장 큰 유익이랄지 아니면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일이 뭐가 있냐,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제껏 잘못 살았구나, 헛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당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과 싸우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그래서 그 찔림이 죄책감으로 그저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속죄 제사의 기쁨입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막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 죄가 발각당했으니 어떡하지, 이것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저 그 죄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기쁨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의 올무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다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막 힘써서 어떻게든 이걸 막고 또 이것을 치료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고요, 검사하고요, 또 방어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은 곧바로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처리해 나가지 못하면 전체가 다 죄에 물들어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의 값은,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이 죄는 우리의 전체의 영혼을 잠식하고 결국엔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냥 네가 그 병에 걸렸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함께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확산을 막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지고 또 서로가 잘 살피고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그래서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죄를 책임지고 그 죄의 수치를,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제사장은 남의 공동체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보통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설물을, 누군가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개인주의에 물든 우리에게는 별로 생각하고 싶은 그런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에게서 떼어내 주시고 또 공동체를 함께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가 어떤 사람의 허물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계속해서 그 신학적으로 나누는데, 그러나 그 교회가 모이는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죄를 정케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통로로서, 또한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 이러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에도 드리고 감사할 때도 드리고 또 어떤 것, 은혜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서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 이것에 대해서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오게 됨, 이 예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은 이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떠한 이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거처를 내가 침범했고 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상한 심령으로 그 죄가, 또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아니면 그 죄의 대가가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할 처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또한 아픔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은연중에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게 있어서 그러한 상한 심령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또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가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로까지 이 속죄의 제사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죄 제사는 어떠한 제사로 끝나게 되냐면, 그 속죄 제사에는 그냥 속죄만, 그러니까 죄를 다루고 죄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는 화목제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그래서 그 모든 기름을 떼내어서 제거해서 불사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죄도, 또 죄의 이 속죄의 제사도 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거기에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 저주하고 비방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말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내가 거기에 대한 공범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었구나. 이것에 대하여서 또한 깨닫고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고 그걸 실행에 옮겼느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다 그러한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감당하는 것, 죄의 짐을 서로가 지는 것에 있다라고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5장에 이어지는 말씀, 그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는 두 가지의 저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이것 거의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서로를 저주하는 것. 지금 이 레위기 5장의 경우에서는 이 저주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 저주하는 소리와 그 비방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에게 알리고 그 저주 이제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방의 죄를 그치게 되는 사명을, 그치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은혜의 증인이 된 두세 사람이 그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속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대항하는, 사단은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그런 저주가 뭐 그냥 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증인의 사명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 판결을 뒤집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의 증인들입니다. 속죄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의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증인들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죄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한 이 자각, 또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지 않고 서로에게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죄는 그에게 머물러 있고 계속 그 죄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뭐 우리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 질병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나에게 온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전염과 또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저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전염성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그 죄가 또 그 악함이 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날에도 봅니다. 청년들, 젊은 세대, 미성년인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심각한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그저 저주하는 것에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과 세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서 헤매서 그 한 사람 여인을 찾으시고 또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세리의 집을 찾아가시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세리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내시고 그들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에 대하여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그 죄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 이 죄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숨기고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네 알람이라고 해서 그 보는 것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시야를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만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작,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 허물에 대하여서 먼저는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서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고 나의 몫이구나, 나의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3자로서 올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께서 뱀으로, 놋뱀으로, 그 놋뱀 막 슉슉 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악한 독성을 가진 그런 어떤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 사악한 존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인된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죄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단순한 회개만을 하고 뉘우침만을, 그 뉘우침의 시간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냥 우리가 죄를 사함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 빈집이 되어버린 것처럼 다시 죄를 지을, 이제
이번에 이만큼 시간을 벌었으니 다시 또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에서, 회개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지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는 것이죠. 또한 더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 지금도 보십시오. 신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많은 분들, 많은 청년들은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또 자신들의 가족도 큰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암흑의 시간들을, 그 악몽 같았던 그 시간들을 알고 있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 다윗은 지금 자기 죄도 버거운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자들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있다, 은혜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해 주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주의 도를 범죄자들에게 전할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회개에는 그냥 절망과 낙심과 자책으로 마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여기에서 소망으로 또 간절한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가 있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담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져도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막 부담스럽고 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생긴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병폐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하고 다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건져낼 수 있게, 다시 그들의 일상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